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명절들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 별로 없는 일본에서도 이 성탄절은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에는 야오요로 찌노카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직역하면 800만 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고유 종교에는 800만 신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잡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명절을 크게 지킨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전경인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보다도 더 화려합니다. 또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가면은 대단한 성탄절 장식을 하며 즐깁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황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가장 기쁨을 주는 종교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삶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거나 오래 사귀던 애인과 이별을 했든지 지극정성으로 키운 딸아이가 가출해서 실종이 됐든지 사업을 실패해서 망했든지 불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도리어 더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한 날이 되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노래들 중에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가사 일부만 본다면 You will be doing alright with your Christmas of white, but I will have a blue Christmas. 당신은 하얀 크리스마스 속에서 잘 지내겠지? 하지만 나는 파랗고 파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더 크리스마스가 블루하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 예배를 블루 크리스마스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는 징글벨이나 흰눈 사이로 같은 크리스마스 캐롤 없습니다. 그리고 밝고 즐거운 분위기도 없습니다. 빨간색이나 금색의 화려한 장식도 없고 슬픔을 상징하는 파란색 천으로 걸리고 초록색 나무 장식 대신에 죽은 나뭇가지로 장식을 합니다. 갑자기 발생한 빈 자리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소위 빈 의자 신드롬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배려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서로 껴안고 우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일부 교회에서만 드리지만 참석자들에게 상당한 위안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만 즐겁고 기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 블루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사실 성탄절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스루 해갖고 인간에게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순간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을 다른 말로 강생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죠. 라틴어 in과 carnatio에서 왔으며 carnatio는 carnis, 살, 육체에서 파생되어 육체가 되다는 뜻으로서 신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는 화신이나 성육신, God becoming man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인간이 없는 부분,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오신 분입니다. 날입니다. 만약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영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좋은 소식은 성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도의 계급제도에 대해서 학창시절에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카스트라고 하는데 혈통과 직업에 따라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눕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트라 이렇게 네 개의 바르사와 그 외에 가장 낮은 계급인 불가촉 천민, 달리트까지 포함하는 세습적 신분체계로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브라만인데 성직자와 학자지요. 둘째 그 밑에는 크샤트리아인데 통치자, 귀족, 전사들이 있고 그 밑엔 바이샤가 상민, 농부, 평민이 있고 그 밑에 수투라는 노동자와 하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불가촉 청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데 제일 높은 곳에 어떤 놈이 있어요? 성직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반쪽인 천주교의 교황과 같은 놈들이죠.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돌아가실 때 자기의 묘소도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 쓰고 가셨는데 성직자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부려먹는 이런 거. 그런데 불가촉 천민을 달리트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의 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은 부수다, 깨뜨리다,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달리트는 부서진 사람, 짓밟힌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래서 상위 카스트를 순수라고 부르고 하위 카스트를 불순이라고 부르는 데 비하여 불가촉 천민은 접촉하면 더러워진다고 해서 아시우차라고 부르는데 아시우차는 부정한, 불결한, 오염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촉 천민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 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분뇨수거원처럼
다른 사람이 싼 배설물을 치우는 그런 일이나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급제도는 인도에서 태어날 적부터 정해지고 평생 바뀌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약간씩 변화는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한이 많은 민족이 사는 나라. 그런데 말입니다. 21세기의 한국도 이런 계급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노수저, 나무수저, 플라스틱 수저, 흙수저 등으로 불리우는 소위 수저 계급론입니다. 이 수저 계급론의 풍자에 따르면 금수저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만 흙수저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초중고 시절 금수저는 어학연수를 가지만 흙수저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대학 시절 금수저는 화려한 파티를 즐기지만 흙수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대학 졸업 후 금수저는 낙하산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만 흙수저는 면접관들에게 90도로 폴더 인사만 하고 은퇴 후 금수저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노후를 즐기지만 흙수저는 판잣집에서 쓸쓸히 늙어가다가 초라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것을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평등, 직업평등, 인권평등을 부르짖지만 평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유행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수저로는 청년들의 자조와 비아냥과 기성세대를 향한 조소와 반항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루저들, 변두리에 있는 인생들의 숨을 질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행복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성탄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흙수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저는 어린 시절에 구유에서 탄생하시는 을 듣고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수한 우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멋있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한글 사전을 보면 순수한 우리말로서 소나 막다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흔히 큰 나무 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이 그 자녀를 이 짐승의 여물통에 늘 자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경건하고 또 불위생적이고 얼마나 더럽고 딱딱합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는 그들의 사회적 권위가 없었다는 걸 알죠. 만약 어떤 주지사가 거기에 지나갔으면 여관에 방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내쫓고라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힘도 없었고 또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재력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구유에 누인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면 금수저를 물고 왕궁에서 태어나야 격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냄새나고 누추하고 구역질 나는 마국간의 구유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예수님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 사건이 뭘까요? 바로 축하객으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은 당시 있던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능통한 유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양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일시적으로 돌봐주기를 하는 그런 용병과 같은 사람이죠. 독일의 신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1935년부터 돌아가신 1979년까지 무려 34년 동안 괴팅겐 대학교에서 신학부 교수로 일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의 비유,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예수의 성찬 어록,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말씀 등, 예수의 기도, 신약 성서 신학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장 중의 거장이고 대가 중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고용된 양치기로서 가장 천민에 속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이었죠. 또한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정받아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풀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매번 그걸 쫓아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지 않을 때 지금 적은 월급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양털을 깎아서 팔아먹든지 또 양새끼가 나오면 몰래 팔아먹든지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목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파는 물건은 십중팔구 작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목자들은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들어와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에 충실할 수가 없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와 함께 가장 혐오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 흙수저인 목자들이 예수님을 축하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정말로 딱합니까? 어떤 좀 지식자들인지 종교 지도자들인지 정치 지도자들인지 유력자들이 보면 세트로 노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주시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라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7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의 종류가 7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사람, 그래서 삶 전체가 억눌린 상태에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첫째, 자아의 통제를 상실했고, 둘째,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했고, 셋째, 영적, 전신적, 사회적 붕괴를 당했고, 넷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제일 밑바닥 인생, 흙수저도 아니라 먼지 수저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인간 이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오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천지가 개벽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목격자가 당시에 그렇게 많았던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령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도 12사도가 아니라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루저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품삯을 받으면서 남의 양인의 털이나 깎는 목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더 큰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맨로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존 오트버그가 Love Beyond Reason이라는 책을 썼는데, Love Beyond Reason이 무슨 뜻입니까? 이성을 넘어선 사랑 또는 이유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누더기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평민소녀에게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임금님이 민정사철을 나가서 농촌에 갔다가 어떤 누추한 시골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없고 그냥 떠돌이 인생과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크게 사랑을 느낍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끙끙 앓지요. 저 여인을 어떻게 하면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그때 신하들이 속히 명령을 내려 소녀를 왕비로 삼으소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임금으로서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그러나 강요로 얻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고민을 하죠. 그러자 다른 신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녀의 주의를 격상시켜 벼슬을 내리고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궁중으로 데리고 와 왕비로 삼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녀가 지금 받은 보석이나 옷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왕은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농부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는 그 시골에 찾아가서 그녀와 똑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낡은 오두막에 살면서 그녀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했고, 그리고 결국 사랑을 얻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정통주의 창시자인 칼 바르트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혼과 인간의 유한이 서로 만날 수가 없어서 인간과 영혼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죠. 주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작을지라도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차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인구수가 가장 적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지파의 위상을 말하는 거죠. 하찮은 집안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17장 13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새가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이 다윗을 이렇게 막내라 그럴 때 태어난 순번도 막내로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형들은 지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남자 구실도 알지 못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작다는 규모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 기준과 평가에서 잊혀졌던 곳, 그래서 베들레헴 그래도 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의 이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차이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가 경고하게 된 것도 차이르고,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전파된 것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귀신 들렸던 차이르와 같은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럼 무슨 소리냐? 나는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를 흙수저라고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10원도 살 수가 없습니다. 9원도 못 삽니다. 또한 성령은 고사하고 홀령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수저가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금수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올라가게 될 때 타는 기계를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은 승강기라고 번역하지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강승기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리고 해서 구유까지 내려오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먼저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승강기가 아니고 강승기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흙수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흙수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목자들처럼 기뻐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도 계급 사회가 존재하고 지금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여러 곳에서도 계급 사회가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도 수저 계급론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종교계 안에도 있습니다. 브라만 같은 놈들 또는 교황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들을 가로채고 자기들이 군림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무덤조차 없어서 남의 것을 잠깐 빌려 쓰시고 가시는 이런 때 우리가 흙수저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목자들은 당대의 최악의 흙수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가 되게 하신 것, 또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증거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흙수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강승기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